오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함께하며 천국 복음을 가르칠 제자 4명을 부르시는 장면과 또 사회적 약자들의 동네인 갈릴리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으스스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100% 다 인정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하면서 또 귀신의 존재를 거부하시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어둠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도 다 지금 인식하고 시인하셨습니다. 그렇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귀신을 너무 의식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거나 그렇다고 귀신의 존재를 막 주야로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막 귀신의 역사로 보는 그런 것도 아니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을 내쫓는 것과 열병을 고치는 것,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한번 21절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요.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도시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공동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 4명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해변가를 따라서 쭉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 나사렛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이 서쪽 바다 해변으로 갈릴리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이 서쪽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생각하면 이 해변가로 이렇게 쭉 북쪽 방향으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마가단 지역이 있고 게네사렛 지역이 있고 그 위에 그 가버나움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마을은요, 다메섹에서 지중해 방면으로 이렇게 다메스커스 알죠? 다메스크 이쪽으로 이렇게 왕래하는 교통로예요. 교통로로서 상업이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도시가 이렇게 번성해서 아주 잘 사는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이곳에서 사시면서 복음전도에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요. 첫 번째 복음은 가난한 갈릴리 마을, 작은 마을에서 복음 메시지를 가난한 자에게 선포하시고, 이번에는 잘 사는 도시에서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만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고 부자의 예수님만은 아닙니다.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 가버나움은 하지만 이 불신과 여기서 가장 많은 기적도 행하셨고 가장 많이 머물러 계셨는데 불신과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기도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뭐라고 책명했느냐면 마태복음에서 우리 살펴보았죠. 11장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돔보다 더 악한 도시다. 이 가버나움이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날이지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들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이 안식일에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지요. 이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시고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날이죠. 풍요를 누리셨던 거예요. 창조를 다 하시고 만족하시며 풍요로운 날이지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안식하라,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너희도 누려라, 풍성히 누려라, 안식해라, 편히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그 틀에만, 그 안식일이라는 그 틀에만 몰두합니다. 그죠?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의미, 알맹이는 잃어버린 채 진정한 안식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안식일이 그들의 삶을 얽매는 족쇄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회당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회당은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요래를 보면은 우리 BC 586년에 유대가 멸망하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러자 자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타국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절로 예배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성전 예배가 저절로 끊어지게 되고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멈춰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자신들의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자 이제 선지자들, 최근까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슬픈 민족의 역사,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까닭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은 마음을 합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후손들에게는 다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이 일들을 우리 자식들에게는 겪게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기관이라는 직책,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잖아요.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이때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회당은 말씀 배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 이것이 회당입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었고요. 평일에는 교육하고 거기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재판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깜짝 놀랍니다. 거기 모였던 자들이 말씀 듣는 내내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이 놀라움이 계속 지속되었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들어왔던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고 마치 어떤 권위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자 같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고 어떤 이게 권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으로 여겨졌냐면 막 말씀을 들을 때 가난했던 자들이, 너무 소망이 없어서 죽고만 싶었던 자들이 막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마음 상해서 기분 나빴던 자들이 막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막 코로로 이렇게 얽매여 있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런 자들이
막 자유함을 느낍니다. 마음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눈 멀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던 자들이 이렇게 눈이 뜨여지게 되고 막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지는 그런 권세 있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능력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근데 그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이 들려서 아직까지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못 견뎌서 나타난 거겠죠. 드러난 것이겠죠. 그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발악을 하면서 떠들어대요. 24절에 뭐라고 떠들어댑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떠들어요. 예, 예수님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뭐 귀신 한 마리가 아니죠.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냐? 그렇게 보면 그저 한 마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도 이제 귀신을 내쫓는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렇게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마귀가 레기온 그럽니다. 레기온 로마 군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말하는 것인데요. 군대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닌 거죠. 귀신이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속에 군대가 될 만큼의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같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니까 마치 아는 것 같아. 엄청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정말로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이 여러 제우스 신도 있고 아데미 신도 있고 여러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즐비하고 우상에 숭배했던 그런 시대에 그때 우상에게 제사를 처음 드릴 때 왜 서문을 읽잖아요. 서문을 읽을 때에 그들의 수많은 신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기도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냥 겉모습만을 보고 안다고 할 수 없지요. 그죠? 안다는 것. 우리가 그냥 제가 처음 보는 어제 왔던 그 사람 당신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죠? 우리 교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제 식탁이 중요해요.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또 우리 경험들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예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다고 떠들고 있는 귀신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진짜 이르시되 진짜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꿀 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막말로 표현하자면 뭐죠? 입 닥치고 나가. 그죠? 입 닥치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쫓은 겁니다. 뭐라고 떠들어대니까. 그래, 귀신 하면 우리는 뭐 사람이 죽어서 어디 금방 못 가서 이렇게 부천을 헤매고 다니는 그 귀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도 이제 때로는 사탄을 마귀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근데 귀신은 귀신들이라고 해서요. 복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졸개들, 조물애기들,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조물애기들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죽어서 이렇게 떠돌다니는 귀신을 달랜다고 무당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달래잖아요. 너 재물을 더 가져와라. 귀신이 그 누가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너 했다. 막 이러면서 귀신을 살살살 달랩니다. 무당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꾸짖어서 쫓아버리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무섭죠. 눈은 하얀 자만해서 흰자만. 막 귀신이 들어가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통 웬만한 장저희 두세 사람이 달려들어도 덩치 작은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제 거르사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거나 쇠사슬이 얼마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엄청 굵잖아요. 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어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쓰이면 그렇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도 해당에 있던 그 사람도 아마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셌고 그러니까 큰 소리 지르며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으며 입 다물고 나가 그렇게 하니까 그 귀신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 다물고 나간 게 아니고 큰 소리 치면서 괴로워서 나갔겠죠. 성질나면서 나갔겠죠. 귀신은 그냥 나가지 않아요. 항상 해하고 나가거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인데요. 거기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부서뜨려 버립니다. 머리가 깨진 뱀, 그죠? 우리 머리 깨지면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머리가 깨지면 그냥 움직여도 그냥 몸뚱아리는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탄의 대리자들이지요. 어둠의 영향력 아래서 어둠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죠?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이 다 사단의 대리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은 이제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속에 들어온 이 조물애기, 사단의 조물애기 귀신을 쫓아버리자 사람들이 당황해요. 놀라워합니다. 그 말씀도 놀라웠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놀라웠겠죠. 자기네들이 볼 수 없던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귀신들도 그 명령에 순종하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강한 신, 가장 강한 신이 귀신, 그죠? 쪼무라기 신을 제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신들이 참 놀라운 일이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된 거야? 아직 가르침도 지금 아까 하셨던 그 말씀도 지금 엄청났는데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교훈. 근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때 그 사람들 뭘 추구한다고 그랬죠? 지식. 항상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새 교훈이로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하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새로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다. 새로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아주 놀라워서 뒤로 자빠집니다. 그러자 당연히 소문이
일파만파로 갈릴리 온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시작됩니다.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한 집에 살고 있네요. 그런데 그 집에 베드로 장모님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도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죠.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 명확히 알 수는 없는데 베드로는 확실히 결혼을 했던 건 사실이죠. 장모가 있으니까. 결혼을 해서 장모를 모시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장모가 근데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열병이 나서 열이 나가지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열병.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퓨이레수사. 발음도 어려워요. 퓨이레수사라인데요. 이 열병은 그때 당시 의학적으로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풍토병 같은 거겠죠. 이렇게 어떤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정도였고요. 근데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위협적인 것이다. 위협적인 질병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때만 이 병이 치유될 수 있다. 가능하다. 치유가 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지금 신학 일반적인 해석은 이 열병이 이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 연병이라고 하죠. 장티푸스였을 것이다. 열이 나는 병, 아무튼 열이 많이 나는 병. 그러니까 이 질병이 그런 호흡기로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음식에 의해서 전염되어지는 잘못 먹어서 세균성 질환이겠죠. 발병한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꼭 열병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병, 그죠? 아우 열나 막 속이 막 뒤집어지면 열병이 나잖아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병이라는 거죠. 예. 저는 이 해석이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집에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가장이잖아요. 이들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앞길이 막막하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장모. 그 속에서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화가 들었겠지요. 장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위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좀 자기가 대놓고는 막 사위한테 뭐라고 어떻게 이 가정을 이렇게 두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지금 자기 딸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가부잖아요.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인간적인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절로 속에서 화병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짐작하게 하는 상황을 30절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30절을 보고 여기가 맞겠구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장모의 그 아픈 사정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장모님이 이렇게 아파 누워있으면 누가 얘기해야 돼요? 베드로가 장모님이 이러이러한 질병으로 이렇게 아팠으니 예수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지 않고 거기 다른 사람이 장모님의 병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지금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장모님이 왜 저러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느낌 아니까. 말을 할 수 없다. 유구무원이로 소이다.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대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말을 해줬고 그 사연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장모에게 가서 이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신기하죠. 순식간에 막 부글부글 열이 막 펄펄 끓었던 사람이 갑자기 열이 떠나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다른 복음에도 다 복음서에도 이 공간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보니까 마태는 손을 예수님이 만지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또 봤더니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시각으로 그 일을, 그 장면을, 그 순간을 기록했어요. 포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손을 예수님이 이렇게 장모의 손을 만졌다라고 표현한 것을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은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의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보였던 거죠. 마태가 본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요? 열병을 꾸짖었대요. 꾸짖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요. 뭐예요? 그러니까 꾸짖어서 그 질병을 오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꾸짖어서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죠? 그리고 마가는 지금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잡아 일으켰다. 그러니까 누워있던 거 다시 일으켰다. 부활의 표현을 한 것이죠.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죽었던 것 같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 우리 부활 배우면서 고린도전서 얘기했죠. 죽었던 것과 같은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이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장면을 보고 이렇게 각자 다른 시각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주님이 잡아 이렇게 팍 일으킨 게 아니죠. 이렇게 싹 일으키고 일으키시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순식간에 완전히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변화돼요. 180도 변화돼야 돼요. 360도는 다시 도로잖아요. 그죠? 180도가 변화돼야 됩니다. 360도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장모가 완전히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말 못할 만큼 속에서 끙끙 앓고 있던 화가 들어있었는데 마치 죽음에 딱 좋겠는데 그럴 정도의 열이 들어있었는데 일어나서 지금 그분이 하는 행동이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을 섬겨요. 수종을 들었다 이랬거든요. 그들에게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으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180도 태도가 바뀐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새 해가 연에 저물고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벌써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식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고침받기 위해서 그 집 앞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집 앞에 이제 문 앞에 쭉 모여 섰습니다. 해가 저물 때. 왜 해가 저물 때입니까? 이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난 시간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그 집 문 앞으로 막 벌떼같이 몰려든 것이죠. 고침받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알다시피 병을 고쳐서도 안 되잖아요. 안식일법에 걸리니까. 병 고쳐서도 안 되고 물건을 운반해서도 안 되고 환자를 데리고 이거 일이잖아요. 운반하는 것도 안 됐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시간 어두워질 때 그때 병자들을 데리고 이 집으로 온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일과가 이제 끝날 시간이잖아요. 예수님도 쉬셔야죠. 쉬셔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여기서도
어김없이 종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말씀드렸죠.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관점으로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서, 종의 모습으로서 섬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 뭡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 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섬김으로 어둠의 일을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당당히 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존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맘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그 마귀가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